아모스 들어가서 1장 1절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모스를 해석하기 전에, 아모스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이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라는 사람의 위치가 어떠한지, 다른 표현을 쓰면 아모스가 말씀 사역을 하는데 짐을 진 자, 짐을 나르는 자로서 남쪽 유다에서 북쪽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말씀 사역을 합니다. 이 배경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이 알아야만 이 내용을 교조적으로, 현학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당시의 관점에 맞춰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알아보았던 것은 이 아모스서 1장 1절을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말씀이다. 아모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아모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어서 될 만한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선지자 학교에 들어가서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수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선지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 이름에서 볼 때 그냥 돌쇠, 이렇게 선지자와 전혀 관계되지 않은 이름을 가진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당시에 선지자 학교를 나온 선지자들이 주류 세력들인데, 주류 세력들이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하기를, 시대가 어둡고 시대가 뒤틀려지고 변질되었을 때는 절대 그 중심의 기득권층에서 개혁이나 사회 변혁이 일어나지 않고 변방에서부터 새로운 세력들이 일어나서 바꾼다라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가운데서 여로보암 2세 시대, 지진전 2년이라고 하는 걸 지난 금요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로보암 시대는 이스라엘 시대 중에 가장 융성했던 시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창기에 다윗 왕이 영토를 넓히고 나라를 통합하고 굉장히 큰 나라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그 뒤에 솔로몬 왕이 부귀 영화를 가져다 줄 정도로 엄청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적했듯이 솔로몬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애굽왕 바로의 딸을 불러들이고 수없이 주변의 나라들의 우상들을 집어 들여서 결국에는 망하는 지름길이 되고 나라가 두 조각이 나서 망하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부강했던 때가 오늘 본문의 아모스 시대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기는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나오는데 여로보암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국제 역학 관계에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다메섹, 아람 나라를 먹어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글랏 빌레셀 때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도 먹으려고 하다가 내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냥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역시 북왕조와 상왕조로 나뉘어져서 서로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부지리로 공격을 받지 않으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아랍 나라의 일부를 영토로 편입시키기까지 하면서 나라가 제일 부강하고 제일 융성할 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불렀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 5천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융성한, 또 가장 잘 사는 때가 언제지요? 지금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 땅에 나라가 고조선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고, 통일 신라가 있었고,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드디어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5천년 동안 우리나라는 270여 번 침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죄송합니다. 270이 아니라 970여 번. 그래서 평균 한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전쟁을 겪어야 됐으니까, 전쟁이 한 번 겪어 지나가고 나면 들판,
농사 짓지 못하니까 다 황량해지고 사람들은 다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가난을 못 면했습니다. 그런데 1953년 7월 달 휴전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70년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엄청 잘 먹고 잘 살지. 그죠? 여로보암 2세 시대와 우리나라의 시대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정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소비가 미덕이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소비는 미덕이 아닙니다. 나눠 먹는 게 미덕이지. 땀 흘리는 사람들이 등신이 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 안 하면 돈 주는데 우리 상상도 못하는 그 시대 아닌가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당연한 거예요. 애 낳으면 돈 주고 늙으면 수당 주고 실업수당 주고 뭐 별의별 걸 다 줍니다. 소비하라고 국가에서 소비 쿠폰 주고 대한민국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들이 다 깨져서요. 이게 가정들입니까? 여자들이 집에서 밥을 안 해요. 목사님이 밥 하세요. 예, 저도 밥해요. 밥을 해야 가족들과 밥을 먹고 대화하고 엄마라는 자리가 만들어지지요. 자식들이 엄마의 밥을 먹은 걸 어린 시절에 그걸 나중에 늙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으로 가져요. 제가 살아가면서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 그건 어머니의 사랑이고 그건 가족의 정체성을 만드는 핵심인데 요즘은 다 간편 음식들, 비비고가 그렇게 맛있대요. 그죠? 다 이런 걸로 다 때워요. 외식으로 다 때워요. 그리고 여자들도 가서 돈 벌고. 그러니까 사회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실제 그 삶의 질을 보면 우울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요.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장을 2군데 갔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31살짜리가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사고일까? 그런데 제가 또 화요일에 장례식장을 전주로 또 갔어요. 갔더니 새파란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 나이가 안 써 있어요. 근데 얼핏 봐도 아무리 자세히 봐도 20대 초반밖에 안 돼. 근데 죽었어. 근데 거기다가 나이를 안 써놨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문상을 갔던 분은 장로님의 아버지신데 94살에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그 장로님 가정에 그 사형제가 다 믿음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지,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망자의 소천한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아흔 하나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사람이 겸손하고 따뜻해요.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늙음은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하다라는 거. 그리고 장례식장 분위기가 얼마나 좋죠. 이 장로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기도를 한 사람이 했는데 또 해달래 한 분한테. 그렇게 기도받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 다 문상을 하고 나와서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혹시 저 102호에 저 젊은 분이 어떻게 갔습니까? 그랬더니 왜 거기에 나이가 안 써있죠? 그랬더니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살짝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대변합니까? 사람은 부귀영화가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채울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채워지기 전까지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때도 이런 분위기였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당시의 선지자들과 그 당시의 제사장들 역시 모두 부귀영화를 하나님보다 더 높게 추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저 변방에서 농사짓고 있는 우리 전종호 집사님 같은 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시대 기득권층이 되어 있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과 정치인들을 모두 일깨우면서 니네들이 똑바로 봐.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우리나라는 죽어가고 있어. 왜? 우리나라는 사회 정의가 없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질 않아. 있는 자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 자격 논란의 시비에 얽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서에 들어가면 7장 쪽에 가게 되면 니가 지게 뭔데?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너 어느 선지학교 나왔어? 너 총신 나왔어? 너 장신 나왔어? 너 감신 나왔어? 안 나왔는데? 그러면 무슨 자격으로 니가 지게 얘기를 해? 주댕이 닥쳐. 선지자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서 그 중에 최고의 선지자인 그 당시에 이름난 그 선지자 아마샤가 저 때려 죽여, 몽둥이로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전종호 집사님은 말씀 전하면 안 돼요. 맞아 죽어요. 이렇게 아모스가 맞아 죽었다고요. 자격 논란. 자, 이 여로보암 시대라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조명을 해드렸죠. 근데 오늘 이제 우시아의 시대가 나와요. 제일 먼저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지금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에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또 들여다봐야 돼요. 기대가 되죠? 목사님 말씀하시면 되지요. 뭘 한 분도 좋으시는 분이 없네. 역시 우리 강대식 집사님은 또 안수 집사님의 대표로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제 오후 예배 때 뜨끔하셨나 보지요.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세운 안수 집사님들이 새벽 예배를 하나도 안 해요. 우리 안수 집사로 세운 우리 이석봉 집사님은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하는 걸 제가 못 나오게 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면 6시 반까지 저 비봉까지 가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6시 10분쯤 5분쯤에 끝날 때도 많잖아요. 막 날아가나 봐요. 그래서 김윤정 집사가 기도하고 기도할 만한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되니까 제가 이제 못하게 했지만, 우리 또 강대식 집사님이 나오셔서 또 우리 외부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오신 우리 또 전정우 집사님과 함께 좌청룡 우백후가 되셔서 앞으로 기도를 세게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라고 하는 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대체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제사장이 성전에서 분향을 합니다. 향을 피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향을 피웁니다. 그런데 그 제단의 향은 누가 피웁니까? 제사장만 해야 됩니다. 일이 나눠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중보자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왕은 하나님의 권력을 받아서 왕이 이스라엘의 모범적인 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걸 제일 잘했던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의 고백과 다윗 왕의 시편을 보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다 양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목자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양으로서 사는 대표적인 모습을 왕이 대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목사가 성도들을 목양을 합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 목양을 도우면서 성도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권면하라고 권사가 권면이고, 장로님이 잘 살피고 성도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장로가 되는 겁니다. 누리고 윽박지르고 지적질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아셨죠? 네. 잘 모범이 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 나온 것도요,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권사니까 너보다 높아, 내가 목사니까 너보다 훨씬 높아, 이 생각을 가지면 따라서 합시다. 우시아가 된다. 자, 뒤에도 말합니다. 우시아가 되면, 따라서 하세요. 우시아가 되면 문둥병에 걸린다. 이제 우시아가 어떤 분인 사람인지 대충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겠죠?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분향하는데 내가 하겠다라고 하고 제사장을 제낍니다.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막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지 당신에게 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내가 왕이야.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향을 딱 피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문둥병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 궁에도 못 들어가고 저쪽 별궁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살과 피부가, 몸이, 손이 썩고 뭉개지다가 결국 죽은 왕이 우시아예요. 우시아입니다.
바로 그 우시아의 시대와 여로보암 2세 부귀 영화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묻겠습니다. 사울왕을 누가 세웠죠? 다윗왕을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웠어요. 누굴 통해서? 사무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앞에나 뒤에다가 뭘 붙여야 되냐면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의 힘이 왕보다 셌어요, 안 셌어요? 왕을 세우고 왕을 폐위시키고 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누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런데 우시아의 시대, 여로보암 시대 딱 저 뒤로 가면 선지자를 때려 죽여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내가 할게, 내가 왕이니까. 야, 내가 너보다 높아. 제사장보다 왕이 높아. 너 입 닥치고 있어. 내가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공신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그들에 대한 복종의 태도가 없어져요. 결국 어떻게 되죠? 문둥병에 걸려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세요. 목사? 파리 목숨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 목숨 찔긴데요. 다른 교회 보세요. 정말 파리 목숨입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격하게 표현을 하는데 파리 목숨입니다.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여러분, 예배가 성도들 눈치 보고 성도들 예배 서비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주일날 와가지고요, 시간이 5분만 더 늘어나면 시계를 보고 못마땅해 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지.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이 참관하고 예배를 여러분이 감독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야 되는데 다 분석합니다. 다 분석하고 다 해석하고 다 판단합니다. 우리 솔직히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워낙 닥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본질을 가르쳐서, 제가 다른 교회 설교를 가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25분을 안 넘습니다. 딱 25분 맞춰주세요. 그럼 저 성질 나가지고 10분 하고 내려와 버려요. 개척을 안 한 교회 목사님들은요, 다 그 교회에서 다 꼬붕이 되어 있어요. 심한 표현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설교에 대한 태도를 보세요. 잘하네, 못하네, 은혜되네, 은혜가 안 되네. 내 코드에 맞으면 다 은혜되고 코드에 안 맞으면 안 은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센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잡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왕이 말을 안 들어먹습니다. 사울 왕이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당신이 여호와를 멸시했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경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문둥병이 생길 수도 있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해야 돼요. 자격 논란에 있어서 목사님이 자격이 없다, 있다? 여러분, 저는 자격 논란을 얘기하면요, 대한민국 목사들 가운데 가장 핫바리 목사입니다. 왜요? 저는 정규 대학을 거쳐서 신학교에 그 총신대 신대원을 나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방신학교에서 겨우 신학을 해서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신학 석사를 받는데 저는 목회학 석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목회학 석사는 문교부에 정식 인정도 못 받아요. 그냥 우리 교단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력적으로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저는 한없이 시비 논란에 걸릴 수 없고, 여러분, 우리 강경원 우리 전도사님은 총총이라고 해요. 총총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단에서 가장 힘이 센 목사님들을 총총이라고 합니다. 총신대학 학부 출신의 총신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을 총총, 자기들끼리 총총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힘을 쫙 뭉쳐가지고 자기 후배들 다 끌어줍니다. 그 다음 세력이 누군 줄 아세요? 일반 대학을 나오고 총신대를 간 사람들입니다. 대학원을 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2의 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지방신학교 나온 사람들은요, 어디 낄 자리도 없어요.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제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세상의 자격 논란, 이 세상의 학력, 그런 것으로 제가 목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깜냥이 안 된다라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쓰고 있다는 건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쓰셨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기도 합니다. 자, 제 치부를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제가 조금 잘못하면 이제 우리 목사님은 총총 출신도 아니고 일총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은 깜냥이 안 된대. 야,
몰아내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분양하자. 우리가 좋은 목사 가져다 놓자. 그때부터 따라 삽시다. 문둥병자가 된다. 문둥병은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데 썩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저는 깨우고 싶어요. 저는 깜냥이 안 돼서 무진장 배우려고 합니다. 책에서도 무진장 배우고 논문을 통해서도 끝없이 배우기를 원하고, 오늘도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늘도 챗GPT 세미나에 가서 오늘 또 배웁니다. 저는 신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신학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시대, 이런 시대, 아모스 선지자가 맞아 죽을 만하죠? 그죠? 박미옥 권사님 때려 죽일 만하죠? 맞아 죽을 만하다고 하니까 고개를 흔들었는데 때려 죽일 만하죠? 그러니까 고개가 딱 멈춰요. 왜? 내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절대 때려 죽이지 마세요. 아셨어요? 자격 논란 하는 것부터 틀려먹은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똑같은 죄인의 자리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높지 않아요. 목사가 모범을 보이려고 해야 합니다. 권사님, 장로님이 높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높다면 그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 그 높은 자리에서 지시하고 유협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죽으라고요. 예수님처럼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라고요.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죽어가도록 하십시다. 문둥병에 걸려서 썩고 부패하여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조금씩 천천히 믿음 안에서 죽어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아이고 총총 못 나왔어도, 아이고 부귀영화 못 누렸어도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대시가 그렇게 중풍으로 몸이 뒤틀려지고 못 났어도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아멘. 종호야, 네가 그렇게 농사꾼으로 그냥 평생 땅이나 파면서 살았어도 네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착하고 충성되었구나. 내 잔치에 들어가 함께 누리고 즐기자.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최우승리 얻는 그 자리에 꼭 들어가 있는 성도들로 당당해질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